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의 5번째 열매 친절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성령님의 열매는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드러움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이 부드러움이라 번역된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는요, 다른 구절들에서 친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6장 6절, 에베소서 2장 7절, 골로새서 3장 12절, 디도서 3장 4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5번째 열매인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요, 부드러운 친절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친절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는 경계하기는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경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경계를 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경계만 남고 친절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막처럼 비는 없고 태양만 내리쬐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친절의 가뭄을 겪고 따가운 경계 아래 있게 된 걸까요? 성도님들, 제가 결혼식을 가졌던 날 너무 즐거운 날이죠. 너무 즐거운 날인데 저는 결혼식장을 들어가기 전에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식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메이크업과 드레스를 입었고요. 또 그래서 아침에 택시를 타고 얼른 식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장에 도착한 후 미터기에 있는 금액대로 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이 좋은 날이니 몇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10,000원 아래였거나 10,000원 언저리였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당시 저는 저의 이 상황을 악용하는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고요. 경찰서가 아닌 식장으로 어서 가야 했고요. 이 더러운 욕심으로 냄새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화가 난 상태로 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해야 할 그 날을 그 사람이 망친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당연히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택시를 향해 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들 사람에게 크게 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대이면 우리는 친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당함과 비겁함과 손해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경계하기가 쉬워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 자극적인 SNS나 영상들은요, 우리의 인류애를 정말 심각하게 떨어뜨리곤 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기는 어렵고 경계하기는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요, 이렇게 친절하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실천하는 친절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밤이 어두울수록 달이 더욱더 주목받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두 친절하기 어려운 세상일수록 빛처럼 밝은 친절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고민이 있죠. 이게 말이 쉽지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선하심과 회개하게 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풍성하게 보이시며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친절의 절정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후에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다음 장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위에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자매님들, 제가 외관에서 김천으로 이사를 왔을 때요,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더라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라인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사를 자주 다녔어서 여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친절한 아파트는 솔직히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받는 경험이 몇 번 쌓이니까요, 이후에 저도 그 친절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이후에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똑같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이면 친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으면 친절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제가 경험했던 그 작은 친절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친절은 얼마나 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작은 친절을 기억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친절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용서를 되새기며 친절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성도님들, 다들 어제나 오늘 아침 스마트폰 잘 충전하고 오셨나요? 스마트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재충전되는, 고속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친절하기가 버거울 때 잠시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동기로 삼으면서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동기로 삼으며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형제자매님들, 해외여행을 가보셨거나 아니면 해외로 출장을 가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주로 행동합니까? 우리나라의 명예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당히 코리언,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는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도 해외에 있을 때요, 외국인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여분의 노력을 들였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백성인 나라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데요, 이 사랑의 필수 요소가 바로 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없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요, 간혹 기독교인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에서는 진짜 세상 천사입니다. 매우 친절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인데요, 한 3일 전에 들은 말입니다. 김천에서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기적이게 행동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정되어질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못하는데 참 이기적이게 행동을 했더라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 분은요, 정치 얘기가 나오자마자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흥분해서는 제 지인에게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제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민망하고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친절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려는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의 등원과 하원을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가면요, 제 아이의 친구들의 어머니들을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자주 해주었던 분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했고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인사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엄마들 모임에 다녀온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냐고요. 저는 만난 적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이웃분이 조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그 이웃분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한 적이 없고 저의 표정이 항상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보니까요, 이 이웃분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다른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인사를 계속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웃분은 저도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 그런가? 라는 이런 이제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차했습니다. 성도님들, 변명을 잠시 하자면요, 저는 솔직히 내향적이어서요, 그렇게 1, 2년이 지났어도 그 이웃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봐도 그 이웃분이 누군지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해주니까 아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하곤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웃분의 마음을 알고서는 다음부터는 이분의 얼굴을 외우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친절을 보여줘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저는 그 이웃분이 멀리 계셔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인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요, 오늘 그 어머니 나오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이제 대비를 했습니다. 자, 얼마 안 가서 이웃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남편 얼굴이 많이 좋아졌던데?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또는 내 이미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친절할 필요가 매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친절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소중한 성도님들, 친절하지 않고 냉담할 때 우리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맞춰주고 친절히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은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앉는 자세가 그렇게 안 좋아요. 앉으면은 이렇게 이제 등을 여기 등받이에 대지도 않고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거북목 자세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요, 제 목은 일자목이 되어 있고요, 등은 조금 굽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영을 좀 무리하게 해서요, 저병을 좀 무리하게 해서 3일 전에 저는 등에 담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웃기만 해도 등이 딱딱하게 쪼여와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면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치료해주는 도수치료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육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야지 근육이 제대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부드러운 친절이 부드러운 근육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드러운 친절이야말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가장 힘있게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박사과정을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아시다시피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쓸 일이 많아서 손목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손목에 좋은 마우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좀 비싼 걸로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주변 이웃들 중에서 포스트 닥터, 즉 박사 취득 후 연구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웃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 이웃분도 손목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웃분에게 손목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웃은 제가 돈을 아끼려고 저렴한 마우스를 썼다가 지금 손목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웃에게 그 좋은 비싼 마우스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자 그 이웃분은 너무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이웃은요, 아주 똑똑한 포스트 닥터이면서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자신은 절대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까지 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웃은 목사님의 친절을 여러 번 경험한 후 관계가 가까워지며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들으며 또 다른 목사님의 말이 기억났는데요. 따뜻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딱딱한 마음으로 경직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은 매우 힘이 강합니다. 혹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시면은 우리 모두 우리의 직장 동료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친절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통해 증거하는 우리의 부드러운 친절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의 친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친절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주세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들을요, 좀 분별해서 유익한 것들로 대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들로 인해 친절을 베풀기가 꺼려질 수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보복 운전하는 쇼츠가 나왔습니다. 땡땡땡의 뭐 블랙박스 이런 거요. 네, 그 이후로요, 그와 비슷한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차들끼리 막 싸우고 부딪히고 보복하고 위험한 그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사기당하는 영상이 나오더니 그 이후로 계속 사기 관련 영상이 나왔습니다. 폭력스러운 영상이 나오더니요, 어제 폭력스러운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성도님들,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몇 번 정도만 겪을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보면요, 이불 밖은 정말 사기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영상들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요, 더 경계하게 만들고요, 더 친절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 보는 것들을, 특히 우리가 잠자기 전에 보는 것들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도둑처럼 친절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죠.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피하시고 좀 더 유익하고 정제된 영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리즘을 좋은 걸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평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평소 교회분들이나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박사과정 중인 목사님처럼 주변 분들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이상으로 무례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절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친절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목이 아프고 힘들어서요, 이거는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에 노래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한 2달 정도 됐어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보컬 선생님이 매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는데요, 저에게 매일 이렇게 20번씩 3세트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망해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자, 선생님은요, 이보다 더 심하게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호흡 연습을 이런 식으로 20번씩 3세트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네.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는 바뀌지 않겠지만 한 주,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눈에 띄게 노래할 때 호흡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도요,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맨날 연습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친절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호흡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흡 연습을 매일 하면요,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친절을 반복하는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 주머니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친절을 베풀 수 있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친절로 충전되며 그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친절을 매일 호흡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